안녕하십니까. 요즘 가을이 되어서 맛있는 과일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이 익어가는데 감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종자가 좋은 감이고, 또 대추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대추도 사과대추예요. 사과대추, 사과 맛이 나는 대추. 참 과일을 먹으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익어가면 벌써 감이 익었네, 대추가 익었네 그랬는데, 감이나 대추나 안 보이는 가운데 얼마나 투쟁을 많이 하겠습니까? 뜨거운 떼약볕을 이기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수분을 빨아들이는 많은 인고의 시절을 거치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잘 참고 견디면 이렇게 맛있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때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 잘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맙시다.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이 죄의 열매를 맺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님만의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되어서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죄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분별력을 키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을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5장, 6장이죠. 근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장, 4장은 뭐였죠? 레위인은 내 것이다. 성막을 받들어 섬길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이 성막을 깨끗하게 하면 됐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진영을 다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은 좀 결벽증이 계신 분인가,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거룩을 많이 강조하시죠.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도 계속 거룩과 정결이 주제고, 일용하신 말씀도 계속 레위기 말씀이 거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가? 우리를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6장부터 6장 22절부터 27절이 이 제사장의 축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복주기 원하신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원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한 번, 두 번,
3번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잡아주기 원하시고 그냥 일꾼으로만 사용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주기 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거룩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복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지난 수요 파트 모임 때 우리 김미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집에 내려갔는데 아버님이 은총이를 보고 아이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태어났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막 어린아이한테 앞으로 고생할 일을 생각하니까 까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참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어린아이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사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평강을 주시면 아무리 세상이 치열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위로를 받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부족하거나 무기가 부족해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 그들이 지고 망했느냐? 그 내면이 더러워서 내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자체 붕괴를 했지 다른 조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죄와 부정함이 적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부정함만 해결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계속 정결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 빨리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지금 오늘 3강 하는데 앞으로 4강, 5강까지 계속 정결입니다.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계속 거룩과 정결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거룩이 중요한가, 어떤 면에서 정결해야 되는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데 있어서 3가지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것은 신체적 정결, 2번째는 경제적 정결, 3번째는 부부간의 정결, 이 3가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정결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성막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12지파 모든 진영 가운데 다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200만의 사람들 각자에게 다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은 모든 가정과 모든 지파와 모든 개인이 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을 방해하는 부정한 것은 다 내보내라.
구체적으로 나병 환자를 내보내야 되고 유출증 환자를 내보내야 되고 죽음을 가까이 한 사람은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날씨가 더운 이 중동지방에서 나병 환자는 이 나균이 빨리 번식해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병이 있으면은 나병 환자는 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이런 말씩 오늘 아침에도 나오죠. 나균, 이 곰팡이라도 피면은 집을 폐쇄를 하고 옷을 다 불태우고 또 집을 심지어는 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출증은 생식기에서 나오는 피고름으로 생긴 병입니다. 성병이죠. 이것은 성생활의 불결함을 통해서 나타난 병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내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체를 만진 사람, 이 죽은 시체 가운데 병균이 남아있을 수 있고 죽음의 세력 기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철저히 내보내라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버리라.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자꾸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악은 버려야 된다. 나쁜 것은, 부정한 것은 빨리 버릴수록 좋다. 그래서 의사들도 암세포는 빨리 제거를, 나쁜 것은 더 번식하지 못하도록 초기에 빨리 조기에 검진을 하시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마음에도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과감하게 내보내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음란한 영상이나 폭력물이나 도박이나 게임 사이트나 우리가 나의 영성을 더럽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없애야지 알지만 이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자꾸 그것을 허용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중에 커져서 작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누룩이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중독에 이르게 되고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고 끊고 지워버리고 그냥 쫓아내고 다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영혼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서 만일 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이 못 볼 것을 보면 눈을 빼버리고 잘못된 것을 자꾸 클릭하면서 그냥 손을 잘라버릴 각오를 하고 투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죄의 쾌락이 너무나 우리를 참 유혹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자꾸 타협하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분명한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만 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2주 동안 거의 감옥 생활에 가까울 정도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차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차단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정말 코로나균이 얼마나 잘 번식을 하는,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때로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이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의 곰팡이균, 이 죄의 바이러스가 훨씬 무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내보내고 빨리 청소하고 정리하고 잘라버리고 내보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 정결한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깨끗하게 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신 뒤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네. 가을 수양회 때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또 필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성령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필사가 언제 끝났다고 또 벌써 로마서 8장을 내미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암송해야 될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8장을 암송할 때가 됐는데 왜 이제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참 한자 한자 우리 뼛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써보세요. 그리고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맛이 꿀과 같이 달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창조적인 지혜가 생겨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지저분한 쾌락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정말 목소리가 다르고 그 삶의 색깔이 다르고 향기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임하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 여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가보기만 하면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대화만 해도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정결법은 경제적인 정결법입니다. 죄를 범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7절 말씀과 같이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죄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120%, 5분의 1을 더하여 100%만이 아니라 120%를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결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걸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자꾸 상처 주고 피해를 끼치고 빌린 거 안 갚고 그냥 빌린 거 안 갖다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안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금전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끼치지 말고 철저하게 배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제단에 가다가도 형제에게 만약에 원망 들을 것이 있으면 놔두고 먼저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부간의 정결법입니다. 부부 중에 아내나 남편이 탈선을 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꾸 의심하고 하는데 평안할 리가 없죠.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저주가 되는 쓴 물을 여인에게 마시우게 합니다. 유대인의 관습법에 의하면은 이 물을 마시고 만약에 여자가 지은 죄가 있다면은 그 쓴 물이 독이 되어서 낙태를 하게 된대요. 그리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오히려 생식 기능을 강화시켜서 아이를 잘 잉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무슨 검증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이 부부간에 서로 의심하는 법이 없도록 이런 방법을 한 것 같아요. 이 의심의 법, 이걸 통해서라도 부부간에 탈선하지 못하도록 또 신의를 저버리는 없도록 이거를 만드셨어요. 오늘 세 가지의 정결법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신체적인 정결이나 두 번째 경제적인 정결보다
부부간의 정결법이 훨씬 깁니다. 훨씬 자세하고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그만큼 부부간의 정결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탈선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정결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부부가 서로에게 대해서 신의를 저버리고 탈선을 하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자꾸 조장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미화시키는 드라마나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또 그런 드라마들을 또 막 인기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탈선은 부부간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서로에게 대해서 큰 상처를 남기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엄청난 상처를 받고 또 자녀들도 탈선을 하게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때문에 결혼 언약을 신성하게 여기고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로 20절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그 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내를 항상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좋게 여기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베스트로 여기고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로 여기고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아내가 최고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항상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남편 앞에 가서 아내 앞에 가서 자꾸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가정을 지키는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탄이 이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일수록 사탄은 자꾸 무너뜨리고자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선악과를 노리고 또 가정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잠언 이 말씀을 솔로몬이 썼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안 지켰어요. 그런 기가 막히게 써놓고 자기는 안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년이 너무 불행합니다. 그의 초기는 너무나 융성하고 풍요롭고 화려하고 대단했는데 그의 말년이 왜 부끄럽게 됐는가? 이 결혼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막 대단한 공헌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결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열매, 좋지 않는 영향력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일생 동안 오매불망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 신의를 지킨 사람 이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정말 이러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이런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혼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축복하신다. 이 결혼의 정결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은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자,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혼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나시린의 어원은 나자르인데 이 나자르는 서원한 자,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의 레위는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세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제사장 가문이 세습이 되고 레위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택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레이지파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마음에 서운한 바가 있어서 정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니까, 레이지파가 아니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시린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억지로 나시린이 되라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나시린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같은 사람은 정말 여사제, 정말 여자 나시린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소원한 나시린도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몇 년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시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고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포도주를 먹지 말라.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은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술이 만들어지기 전에 재료도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고 씨도 그냥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의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자제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원천 봉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일을 하고 또 영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로 타협하면 자꾸 버릇이 되고 영역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그렇게 인식이 되면 계속 그냥 술자리를 가야 되고 또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술은 술로 끝나지 않고 사탄이 다른 카드를 또 내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자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하게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해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술로 저기를 안 해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사람들을 얘기하고 또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신뢰를 준답니다. 우리 박스테반 목자님은 절대로 술 마시지 않고 또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정말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직장생활을 했는데 잘리지 않고 오히려 신임을 받고 승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신자가 아니에요. 상관들이 신자가 아니지만 정말 이전 투구가 심한 그런 곳에서 오히려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승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신체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다 통째로 드리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직 영적인 생활에만 집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셋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시린은 장례식에 못 갑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제사장에 갈 수 있지만 나시린은 부모님 장례식장에도 못 가요. 부모, 형제, 자매 죽었을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갑자기 옆에서 죽어서 머리를 더럽히면 자기가 장례식에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갑자기 누가 죽어서 자기가 더럽혀졌다. 그러면은 7번째 되는 날 머리를 밀어야 돼요.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바쳐서 시체를 가까이 한 죄를 속해야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기간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가 5년을 나시린으로 살고자 소원을 했어요. 4년 11개월을 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해버려서 원치도 않게. 그러면 4년 11개월 다 무효. 그때부터 다시 5년을 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을 시켰습니다. 나시린은 영적인 특공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을 계수로 하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나시린은 그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제도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나시린들이 일어나서 영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훈련을 시켜서 특수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금하고 또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더라고 온전히 그냥 풀로 영적인 생활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은 부모님 장례식장에도 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밖에 나올 수 있지만 올림픽을 위해서 국가대표 훈련장에 들어갔다. 경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상해당해도 지금 국가대표 결승전 해야 되는데 저 장례식 갔다 와야 되는데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공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제껴놓고 거기에 먼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너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시린은 자기의 생활에 이런 것들 일단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를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사사로운 것을 다 끊고 하나님께 진심을,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들이나 평신도 목자님들이나 우리 학생의 목자로 선사한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게 좋습니다. 누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막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 함부로 자기 몸을 놀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죄에 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시킬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무자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마침내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가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젖되기까지 키우다가 마침내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맡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생 동안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의 삶을 삽니다. 제사장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타락해서 함부로 재물을 훔쳐먹고 여인들과 죄를 지내는 이런 제사장인데도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는데 사무엘은 혼자 부모도 없고 혼자 있는데 그 장막에 가면서 참 장막의 등불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제사장의 음성인가도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그렇게 대답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나 다급하지만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 아들들에게도 말씀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받침받고 하나님의 성전의 득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게 하시고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물을 붓고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무슨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며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상을 제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장군이 아니에요. 특별한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정말 구별된 나신의 삶을 살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기도 운동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비추어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당시에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 단이거든요.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 남북이 분열되게 지니까 북쪽에 시누주 같은 곳이 단이고 남쪽에 해남 같은 곳이 이 브엘세바인데 그 먼 거리를 항상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3에서 13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주일날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이 많이 떨어져요. 그냥 그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하거나 또는 듣는 사람이 졸거나.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면 한 사람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 말씀도 놓칠 것이 없어요. 그냥 전부 받아 적어야 돼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스펀지 빨아들이지 그냥 쏙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평소에 나실인으로서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온전했단 말이에요. 죄에 빠지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부패하지 않고 참 사무엘이 있는 동안. 그 사무엘 또 한 가지 얘기했죠. 자기 고별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를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백성들을 각 지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실인 중에 나실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세례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삶을 살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택하셨어요. 어머니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삼손이 막 몸집이 대단하고 힘이 세서 적들을 물리친 줄로 생각하지만 이 말씀의 기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막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막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밀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의 원천인 그 머리를 얘기를 하고 머리가 밀리고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체포가 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이방 민족의 놀이개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머리가 다시 자라서 이제 마지막 이방의 신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이게 이제 사사기 13, 14장 내용인데 물론 사사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러나 바람직한 나시린은 못됐어요. 같은 나시린이라도 사무엘 같은 나시린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름이 많아요. 윤사무엘도 있고 고사무엘도 있고. 근데 삼손 없어. 김삼손, 이삼손 아무도 없잖아요. 없어. 정말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시대를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결심. 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해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시린으로 택하셨어요. 일용할 시간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참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유배 평신도 선교사님들이나 평신도 목자님들이나 학생 목자님들 보면은 정말 위대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물론 그런 삶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세우셨다. 우리를 마지막 보루로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손의식이 아니라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파운더스 데이 다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꼭 보셔요. 지금까지 보니까 2200명인가 시청을 했던데 꼭 보시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이 5명의 소감 발표 중에 제 마음에 가장 남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마리아 피스 선교사가 발표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존 마리아 피스 부부는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남편은 6살에 이민 오고 마리아 선교사는 8살에 이민을 왔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이 아시아계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은 막 인종차별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나 50년 전 이때는 아시아계 중에서도 필리핀 사람들이 아주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백인들에 대한 분노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존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복수심이 막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식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식축구 선수가 됐어요. MVP가 3번이나 되고 시카고 신문에 사진이 막 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평생 운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학에 와서 유배프 목자를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영접하고 자기를 놀렸던 이런 백인들을 용서하고 목자 인생을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마리아 피스는 등치가 막 이렇게 좀 하는 안미인의 얼굴입니다. 미인이 아닌 자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대학에 와서 오빠가 인도를 해가 17살부터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본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 원자폭탄과 같아서 내 마음의 모든 열등감, 우울증, 자기 연민을 싹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성격이 밝아졌어요. 아주 밝고 활달하고 아주 우리 에스더 목자님 같이 막 웃음을 그냥 막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웃음꽃이 피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목자 생활하다가 1988년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결혼식 사진 나온 것처럼. 그리고 4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1980년대는 미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선교 비전을 계속 강조하며 모였다 하면 러시아 댄싱을 하고 러시아의 검은 빵을 먹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 존이 우크라이나 수양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하고자 결단을 하고 내 아이를 러시아 학교에 보냈어요. 러시아어를 미리 보내기 위해서. 두 사람 다 좋은 공립학교 교사였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2003년에 가방 9개와 내 아이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갑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키예프는 체르노빌에서 9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체르노빌 방사선 원전수가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오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이렇게 미국에 이민을 시켰는데 너희는 지금 와서 뭐가 좋다고 미국에 다 자리 잡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우크라이나 그것도 위험한 체르노빌이 있는 그곳으로 가냐 이 멍청아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3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추워가지고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막 내려가요. 그래서 난방시설 안 돼가지고 6명이 3명씩 부둥켜 안고 자. 추우니까. 그리고 프로판가스를 이렇게 프로판가스로 난방을 너무나 위험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보내주시고 4명의 자녀들도 전부 빚이 없이 다 대학 공부까지 마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0명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3가정을 세웠어요. 현지 가정 3가정을 세우고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3가정을 세우고 30명의 한 가정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이분들은 국제학교 영어 교사로서 처음에는 영어를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양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말씀만이 양들을 변화시킨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조한 목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주말에 20시간 이상을 들여서 온전히 메시지를 준비해서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양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예배보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수양회 가고 함께 영화 보고 이런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고에 보면 마리아 선교사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저희는 10대에 예수님을 만났고 20대에 가정을 이루어 4자녀를 키웠습니다. 30대 후반에 선교사로 나왔고 지금은 50대 선교사로서 현지인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목표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모든 시련은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미국 목자가 저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고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 위대한 일이죠.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분들이 이 시대의 나시린 같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손해 안 보고 안정된 삶을 살고자 얼마나 자기를 많이 몸을 사리고 꾸립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모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드렸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고 성교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거의 됐어요, 두 부부가. 근데 지금도 청년의 스피릿으로 이렇게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분들이 러시아에 가서 고생만 하다가 그냥 썩는 미랄로 끝나라.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인생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체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도전을 많이 받고 회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엄마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장막에 가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했을 때 외로움과 이런 것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 정말 어려운 시대에 말씀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화 충격과 언어 문제와 물질 자립과 이런 것이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자신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목자님들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 이렇게만 기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 주시기 원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진영을 정결하게 해라. 나시린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사도 바울도 나시린 같은 사람이죠. 자기 인생을 전제로 하나님께 붙는 심령으로 일생을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마리아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지내놓고 남으면 정말 짧은 게 인생입니다. 이런 한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참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경성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영적인 특공대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